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동양 철학사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자 이전 시대 이야기입니다. 공자 이전. 공자는 지금부터 한 2500년 정도 전에 살았던 분이죠. 그 이전에는 신화시대라고 볼 수 있죠. 크게 보면은. 그리고 그 이후를 철학과 종교시대. 그래서 동양의 철학의 아버지가 공자님이고, 서양은 역시 같은 시기죠. 약 2500년째 태어난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아버지죠. 그래서 동서양 둘 다 2500년 전쯤에 철기 시대에 철학의 꽃이 피고 고등 종교가 일어나죠. 그래서 공자 이전 신화적인 요소가 많은 시대죠. 그럴 때 요순 시대에 대해 공부해보죠. 우리가 요순 시대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요순 시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면은 왕위를 아들이 아닌 가장 덕이 높은 사람이 물려준 선양 방식으로 왕위가 계승했다. 요 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순임금은 다시 우에게 왕위를 물자. 이래서 우가 하나라 시조가 돼요. 중국의 가장 오래된 나라 하나라 그러죠. 이거는 아마 그 하나라는 석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신석기 시대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명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후대의 현 세습과는 다른 차원의 도덕적 통치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왕위를 이렇게 물려주는 게 남아있는 건 어때요? 원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시 공동체는 현 세습을 하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추대됐죠. 추장들이. 그냥 부족장이 이렇게 추대되면은 어때요? 부족장은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었죠. 권력이 없고 명예직이죠. 지금도 그 원시 생활하는 그 원주민들 연구한 책 보면 어때요? 부족장들은 봉사직이에요. 가정으로 말하면 어머니 같은 존재죠. 어머니는 그저 아주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자신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잖아요. 봉사하고 자신을 위해서 그죠. 이런 어머니가 이제 원신들이 있는 부족장 지도자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문명사회가 되면서 점점 권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요순시대는 아직 문명사회가 되기 이전에 원시 공동체 사회의 지도자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시대가 저는 가장 아름다운 시대를 봐요. 그래서 이때는 백성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았으며 법이나 규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도덕이 확립된 이장된 사회였다. 그러니까 원시 공동체에 있어서 어때요? 법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안에 권력이 없죠. 그 사람을 이렇게 모으면은, 사람은요, 안에 우리에게는 그 셀프 본성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본성이 있어서 누가 그 부당하게 하지 않으면 정당하게 살아요. 저희가 살아있게 돼요. 권력 힘센 사람이 부당하게 하니까 문제지. 힘센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회는. 너무 힘센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사회는 보면은 힘센 사람이 너무 힘세지 않아요. 뭐, 전 세계 부를 몇 프로를 누가 갖고 있네, 뭐, 대한민국도 누가 얼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죠.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기가 참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사에 나가고 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나가야 되려면은, 그죠. 유럽 정도, 저는 독일이 그래도 가장 좋은 나라라고 많이 생각들어요. 완벽한 세상은 아니라도, 그래도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임금과 순임금의 역사적 실존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주로 하나라 이전 중앙 집권의 정제에 형성되던 시기, 그러니까 문명 사회가 되면서 어때요? 구석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면서 권력이 생기면서 이럴 때쯤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시기에 황하유역의 초기 국가 형태에 있음을 추정한다. 이렇게 이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부족 사회에서 초기 국가 형태로 발전하는 과도적 단계설 가능성, 부와 권력 없는 부족자에서 부와 권력이 있는 지도자로 가면서 이제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하나라 나중에 왕들이 타락하잖아요. 이 순임금은 어떤 그 덕이 있는가 하면은 순임금은 어리석은 아버지와 악한 계모, 오만한 이복 동생 상의
끊임없는 해코지에도 불구하고 항상 효도하고 우애를 지켜 덕이 높은 인물로 칭송받았다. 요임금은 이 소문을 듣고 순에게 2달 시집 보내고 시험을 거쳐 덕을 확인하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그죠? 이제 한 개인 안에 있는 양심, 내면의 소리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문명사회 전에는 어때요? 문명사회 전에는 원시사회에서는 신이 중요했죠. 밖에 신이 있어요. 밖에 신이 있어서 그 신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게 신화시대인데 이렇게 차츰 문명사회가 되면 이제 인간이 철학 종교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신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 신의 신성, 신의 마음이 밖에 아니라 내 내면에 들어오게 돼요. 이것이 이제 양심이 되는 거죠. 마음 중에서 좋은 마음, 이게 양심이죠. 그래서 에고가 아니라 셀프, 이걸 양심으로 볼 수 있죠. 인간의 본래 마음, 본성. 이것이 그 깨어난 사람이 바로 순임금이고, 이런 사람이 이제 덕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그 신성, 양심이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군이란 최영미, 당신과 그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목소리로 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만 귀를 기울이는 것. 뜨끔하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최영미 시인이 이렇게 멋지게 시를 썼죠. 그러니까 순임금의 일하는 옛날 얘기인데 그 도덕적인 덕성이 권위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책미 씨는 어때요? 권위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구차된다. 인간이 내가 덕이 있는지 아는 거 어때요? 남이 아는 거죠. 동양의 유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에 얼굴을 비춰보지 말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비춰보라. 딴 사람 표정 보면 나를 알 수 있잖아요. 멋있죠? 물에 비춰보면 그죠? 내가 해석해 버리잖아요. 근데 딴 사람 표정은 그 사람의 표정을 그 사람이 마음껏 지으니까 내가 어떻게 좋게 해석할 수도 없잖아요. 막 화내고 있는 나보고 싫어하는 얼굴 표정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임금의 그 도덕의 특성, 그게 책미시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평가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위대한 거죠. 이런 걸 루소는 일반 의지란 말 썼죠. 개인 의지에 일반 의지의 모습이 있다. 이게 모여서 전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를 읽어보죠. 권이란 최영미. 그 무거운 왕관을 써보자 장갑을 낀 악수를 나누고 이맛살을 찌푸리며 눈물을 말리고 터져나오는 웃음도 양복주머니에 밀어넣는다. 그렇게 그들은 평생을 연극배로 살아간다. 참 문명사의 지도자는 어때요? 이렇게 억지로 권위를 부리고 가식을 써서 권력을 유지하죠. 이런 모습을 최미신이 실었었죠. 권력 유지를 위해 평생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역할에 갇혀 사는 비극적인 모습이죠. 인간에게 지도자의 품성이 가능할까? 저는 문명사회에서 한 인간에게 지도자 하기가 힘들다 봐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잘 돼야 된다 봐요. 많은 국민들이 깨어있으면은 지도자가 행포를 함부로 못 부리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도 덕 있게 살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도 또 행복하고 이런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 사회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시 사회처럼 되기는 힘들 거예요. 지금 문명 사회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깨어있기만 하면은 한 사람이 깨어있어서 그죠? 민주가 되면은 민이 주인이죠. 내가 주인의 의식을 갖고 내가 품성이 깨어 있으면은 지도자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힘을 모아서. 근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민주의식 없으면 그냥 굴종하려고 그러죠. 그럴 때 지도자도 타락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게 복잡하고 이런 문제를 저는 모두 다 깨어있어서 같이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봐요. 그래서 교육 모든 게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자가 얘기한 성인 정치, 플라톤이 얘기한 철인 정치 이런 것보다는 저는 민주주의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갑골과 조상섭의 은나라에 대해서 공부해보죠. 중국 역사는 하은주잖아요. 이제 한나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은나라.
어느 나라를 상나라라고도 하죠. 어느 나라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갑골 문자라는 문자 기록을 남겨 중국의 역사시대를 이뤘습니다. 역사시대 이제 기록되는 거죠. 갑골 문자가 있는 거죠. 조상 숭배를 중심한 재정일치사이다. 제사, 종교, 정치.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그런 사회였죠. 이게 옛날에 그 초기에 그 문명사회 초기는 사회 구조가 거의 다 재정일치사회죠. 그 사회의 종교, 제사장이 곧 통치자가 되는 그런 한 사람이 하죠. 우리나라 당군시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군이 제사장이면서 정치지도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럴 때 어느 나라에서 그 성긴 최고신은 상제예요. 우리가 상제란 말 하죠. 옥황상제를 만들 쓰잖아요. 이 옥황상제는 이제 도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노자, 장자 하는 도교 있죠. 도교에서 옥황 쓰고, 여기서는 상제예요. 그 어느 나라에서 최고신은 상제예요. 상제는 어느 왕조의 궁극적인 하늘의 신이다. 곧 우주의 질서를 주재하는 존재. 왕은 자신의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 조상신이 상제에게 상달한 방식으로 신의 뜻을 받았다. 그러니까 왕은 조상신에게 제사해서 조상신이 상제에게 상달하고, 그러니까 조상신은 이 상제보다 아래에 있는 신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왕이 죽으면 이제 조상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왕이 되어서 조상신에게 이제 상달하는 방식, 다시 묻고, 다시 이제 조상신은 상제에게 물어서 다시 답을 주는,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왕은 어때요? 상제와 연결된, 그래서 천자 그러잖아요. 중국의 천자, 하늘의 아들. 하늘을 주재하는 신이 상제고, 그 하늘의 아들이 바로 천자. 그래서 왕은 바로 천자였죠. 중국에서. 왕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제후, 군 이런 말 썼죠. 각골문은 거북 껍질이나 짐승 뼈에 새겨진 문자예요. 각골문은 어느 나라 왕이 통치 과정에서 조상신과 자연신에게 국가적 사대에 점을 친 뒤에 그 결과를 기록한 것이었다. 각골문의 주요 내용은 이런 거라 그래요.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면 풍년이 들겠는가? 비가 내리겠는가? 이 전쟁에 나오면 이기겠는가? 이런 게 이제 각골문에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왕은 최고 통치자인 동시에 최고의 제사장이었던 거죠. 상제와 조상제가 초토한 유일한 존재, 천자, 하늘의 대자였죠. 그래서 왕의 근은 혈통이나 무력에서가 아니라 상제의 명을 받아 통치한다는 종교 정당성에 나왔다. 따라서 신과의 교류 능력, 전복, 제사, 교류 능력이 곧 정치적 통치의 자격이 되었다. 그렇죠, 이 나라.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멸하고 새로 들어선 나라가 바로 주나라예요. 그래서 이 청동기 문화의 정점과 철교의 도입이 공전 시기가 주나라예요. 나라는 청동기 문화 시기죠. 그래서 청동기 문화 시기의 역사 시대 이제 피고, 주나라 때 가면은 주나라 그 중간쯤에 서주, 동주 이렇게 나누죠. 동주 시기에 가면 이제 철기가 중심이 돼요. 그러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시기가 일어나서 그 제후들의 난립에서 서로 왕을 칭하면서 그 혼탁한 시기가 되고, 그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죠. 그래서 이 주나라는 바로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를 함께 갖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나라가 나라를 멸한 그 근거가 뭘까요? 통치의 근원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천명이에요. 하늘의 명. 그랬죠? 그 천명사상의 등장 배경을 말씀드리게요.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며 주왕의 폭정과 백성의 불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혈연이 아닌 새로운 왕조였기 때문에 무력 정복을 정당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이는 하늘의 뜻이 천명이죠. 천명을 따른 도덕적 혁명이라는 논리로 통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하늘은 특정 왕조의 영혼이 걸려주지 않으며 덕이 사라지면 그 명령을 거둔다고 보았다.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은. 이 덕이 뭔가 하면은, 하늘은 어때요?
하늘은 일정한 그 법칙이 있죠. 그걸 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늘의 법칙이 있는데, 그죠? 운행 법칙이 있죠.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고, 이런 사계절 우나 태양주로 지구가 도는 이 우주 전체의 또 변화의 원리가 바로 그 천이라고 해요. 천리를 만들어 천도로 만들어 쓰죠. 천리, 천리, 이런 거, 이런 거에 딱 맞춰 사는 삶이 덕이에요.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이 도와 덕경이잖아요. 도경, 덕경을 합친 게 도덕경이죠. 도에 맞는 삶이 덕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원리에, 나도 우주니까 우주 원리에 맞춰 삶이 있죠. 내 안에 셀프는 우주의 원리를 알죠.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셀프의 명령을 듣고 사는 때 이제 덕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에고의 목소리를 듣고 자아 이익에 따라 살면 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때요? 한 개인도 덕이 없어지고 왕도 덕을 잃어서 통치에서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주와 은명의 천명사상은 좀 다르죠. 주나라의 천명사상이 덕을 상실하면 하늘이 교차한다. 이런 논리를 편다면은 은나라가 하나를 칠 때의 천명은 상제의 명령으로 갔어요. 덕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나라에서는 하늘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나라 때는 어떤 신의 명령이 중요했는데, 인격적인 신이죠. 신이 어떤 화도 내고 명령 낼 수 있는 신으로 봤다면, 그 상제를 대신해서 천이라고 그러죠. 주나라 때는 천. 이 천이라는 게 상제를 대체했지만,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어떤 원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리에 맞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늘의 벌이 내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제의 명령, 왕의 신적 사명, 이게 은나라가 하나를 칠 때의 그 천명이에요. 좀 다르죠. 그래서 덕이라는 거는 이 우주의 원리에 맞는 삶일 때 바로 이제 덕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상, 이런 게 이제 동양에 계속 내려오죠. 이런 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높은 새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으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새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새항아리를 찍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상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모아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신동엽 시인은 우리가 막 어려울 때 50대, 60, 70, 60, 50, 60대 그때 활동한 시인이죠. 그때 6.25 전쟁도 일어나고 4.19 이렇게 해서 혼탁한 그런 식의 그 신동엽 씨도 누가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동양이 내려오는 그 하늘의 사상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늘이여 그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 주나라의 천명사상이 왕조 교체의 정당에서 얘기한다면 신동엽 시인의 하늘은 바로 뭐예요?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진실과 도덕성, 한 사람이 껴 있어야 된다. 새하늘을 찢어야 된다. 우리 진으로 먹구름 찢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늘을 깨어나야 되는, 내 안에 하늘이 깨어나는, 그죠? 내가 하늘을 보는, 신을 보는 이런 거에 실었었죠. 지금도 하늘은 영원히 우리에게 살아있죠. 그래서 신대우 좋은 시를 읽으면서 우리 하늘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